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방송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성경이에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렇게 두 권을 썼어요. 앞에 쓴 것을 전서라고 그러고 뒤에 두 번째 쓴 거를 후서라고 그래요. 세 개를 썼으면 1서, 2서, 3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세 번 썼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라는 거예요. 디도한테 편지를 썼으면 디도서 한 번 썼으면, 데살로니가 이제 지역 같은데 편지를 썼으면 첫 번째 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러고 두 번째 쓴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한 번 썼으니까 갈라디아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 확실한 것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게 하는 시대 속에서 네가 디모데, 네가 바르게 정말 확실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다. 어떻게 살아야 부자로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고백한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표어를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음으로 회복되고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무용자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 도정 형제도 예수님이 도정 형제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제 고백이 처음 고백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고백하고 또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 당연해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싫으면 하지 마. 네가 하기 싫은데 왜 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싫으면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네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자기가 주인일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 결국에는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가든지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정말 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0절 말씀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성경 163페이지 있습니다. 온라인 찾고 있지요?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댓글 남기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우리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이 말씀처럼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오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저 천국으로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길 건너갈 때 신호등 잘 지켜서 가라. 또 어디 갈 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다 그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따라가지 말라. 또 길 건널 때 신호등 지켜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지 말고 파란불일 때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르는 사람이 너를 어디 가자 그러면 가지 말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널 손 잡고 잡고 가자고 그러면은 쫓아가면 안 되고 차 타도 안 되고 너는 끝나고 빨리 와야 된다.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싫어서 막 하면 얘가 유괴가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다는 그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데 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것에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리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네가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건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배우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구단을 우리가 배웠으면 구구단을 배우는 이유가 구구단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구단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갖고 우리 계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이것이 딱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알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의 권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내가 이렇게 줘도 이 씹어서 삼키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씹는 거하고 삼키는 거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애들이 씹어서 넣어주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키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내가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독일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럽 사람이죠. 뭐 영국, 독일 막 같이 이렇게 있고 사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에 나그네를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보니까 저 전쟁 있는데 그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고아들을 내가 다 데려오겠다. 그래갖고 내가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목사님이니까 뭐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빵이 떨어졌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도 않고, 하나님, 지금 오늘 빵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이 빵을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취소돼 가지고 이거를 이 고아원에 빵 이제 드시라고 갖고 왔다고. 마침 이제 빵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잘못했구나, 나는 그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12월, 11월 이렇게 지나시면서 작심을 해서 우리 성경은 하루에 4장씩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으시는 거. 나는 1년에 2번 읽겠다 그러면 8장씩 읽으면 되고, 1년에 3번 읽겠다 그러면 이제 12장씩 읽으면, 1년에 4번 읽겠다 그러면 이제 16장씩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제 깨닫는 것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진우랑 우리 진우 청년이랑 우리 현민이 청년이랑 같이 뭘 하냐면 성경을 읽고 카톡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래요. 녹음을 해서 1시간 이제 뭐 사람이 맞춰서 어떤 사람은 5자랑, 어떤 사람은 뭐 10장, 어떤 사람은 뭐 20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30분간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녹음할 때.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또 졸리니까 한 30분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이 탁 깨어난다 그럴까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이제
읽는, 성경을 꼭 읽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모님이 이제 성경 한 장씩 읽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뭐 카톡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암송하는 거 한 달에 하나씩 암송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광고한 것처럼 그래서 성탄절 전날에 이제 6구절이나 12구절 이제 외워서 이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이제 1년에 성경 암송하는 게 12구절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6개월이 딱 지나면 6구절을 암송을 하는 것을 앞에 나오면 떨려서 못하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찍어요.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읽는 걸 외우는 걸 하겠다 그래서 외우면 이제 따로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진우 청년이랑 이렇게 해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외운 거에 대한 소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배 시간에 잠깐 편집해서 보여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도 암송을 하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이제 서로 느낀 것도 이제 적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새벽기도마다 그 이제 날마다 샘물이라고 하는 퀴트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기의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정해서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하고 자기가 이제 1년에 한 번 읽을 계획을 해서 성경을 항상 읽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15절인 것 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또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을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부모 말씀대로 잘 살면 부모가들이 잘 지도를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잘 지도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우리 한 절만 더 찾고 우리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구약 320면에 시선자매도 이제 들어왔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청년들 다 들어와서 청년들 이제 4명 들어와서 우리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320페이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형통한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형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키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고, 몰라서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것은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내 길이 울퉁불퉁한 것이 평탄하게 쫙 깎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깎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쫙 앞에 나가시니까 그 불도저가 나가서 길을 딱 닦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딱 닦아버리시니까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과정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안 읽어져요. 정말 사단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말씀도 잘 안 읽게 하고 그래.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내가 잘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신 분이요, 하나님 복이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삶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주님 아버지여, 내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여 정독할 때
주님 아버지, 내가 그 귀에,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셔서 나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진리이고, 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거하며 또 확실한 일인 이 성경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주의 백성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그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